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또 감사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오늘은 우리가 94편을 묵상하는데요. 이 94편은 비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 그리고 탄식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악한 자들의 횡포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공동체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이 1절하고 2절을 읽어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인간의 성품은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형제끼리 싸우지요. 싸우다가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형이 이렇게 했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한 형을 어머니의 정의로운 손으로 때려달라라는 거죠. 동생이 왜 엄마한테 달려갔을까요? 동생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생이 형한테 까불고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결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을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형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심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전담하신다입니다. 복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보복하리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수를 인간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복수를 계획할 때 공의나 정의를 생각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원한이나 또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원한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왜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감정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원한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자체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서 전담하시는 것은 그런 짐을 우리에게서 덜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원수에게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몰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악한 자에게 집중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막 이렇게 악한 자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구원하셨으며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거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현재 시제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도 그 하나님을 현재 자신의 상황에 모셔오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냥 감사했지.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 이런 태도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아멘. 악한 재판장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율법 위에 있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악한 재판장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위치라는 그런 자기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두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악한 재판장은 영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판받는 악한 재판장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위에 두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복수하고 분내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런 분탕질 가운데 그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악한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생이 중심을 잡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은혜가 넘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